14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행복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7교회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와 같은가, 또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로 되어져야 되는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7교회의 상황을 쭉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교회를 닮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모습을 바꿔 가야 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7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네 청년이 어느 날 야고보서를 공부하다가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하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약점을 고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지만 아직도 주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두 번째 청년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기는 하지만 성적인 면에서 밤낮 넘어집니다. 또 세 번째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직도 도벽을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몇 번씩 슬쩍슬쩍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네 번째 청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냐, 얘기를 해봐라.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다 동네방네 불고 다니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공동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흔하게 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교회에도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냐, 우리 교회의 장점은 어떤 것이고 장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교회가 칭찬할 만한 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칭찬받을 요소가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살펴볼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할 만한 것이 전혀 없고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교회예요. 그런데 책망만 들었다는 얘기죠. 사대교회조차도 정말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교회도 칭찬 들을 만한 교회가 칭찬 들을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부 책망투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학자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야말로 말세 교회의 모습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교회의 이단 사상이 침투돼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 일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역적으로도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풍족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교회고 말썽 없는 교회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못 듣고 책망만 들었다는 얘기죠. 서머나 교회처럼 가난한 모습도 아니었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감각을 전부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내 입에서 토하여 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교회였지만 주님이 토해내고 싶은 교회.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저들이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은 축복을 많이 받은 좋은 교회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한번 이 말세 주말에 나타나는 교회의 현상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는 과연 혹시 이렇지는 않은가, 또 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사절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 편지하라.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되 주님은 아멘이시라 그랬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헬라어로 진실로 그런 뜻입니다. 진실로 뜻입니다.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실하지 못한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충성을 하신 분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내놓기까지 충성하신 그런 증인이십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철저하게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나 대조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좀 적당히 하세요. 대략 그냥 서로 이렇게 좋게 흘러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그런 것을 과연 좋아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죄악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적해주고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고 말씀하셨지, 그냥 죄도 덮어버리고 잘못한 것도 덮어버리고 그냥 두리뭉실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한번 진단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창조자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전부 쟁취한 것으로 알고 주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진단을 한번 봅니다. 이들은 덥지도 차지도 않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정말 두리뭉실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15, 16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상당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일도 참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오만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미지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전혀 안 믿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룩한 것입니다. 구별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없는 것처럼 산다는 얘기입니다. 주일날 교회 안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일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무언가 아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치지만 정작 그 속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그들의 식생활 풍습과 지리적 요건들을 이해하면 이 말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식생활 모습에는 뜨거운 물을 먹든지 차가운 물을 먹든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미지근한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북쪽 10km 정도의 히에리폴리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는 섭씨 90도가 되는 뜨거운 온천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한 10km쯤 라오디게아까지 10km 길을 물이 오는 바람에 거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 물이 미지근한 물로 바뀐다고 합니다. 전부 식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손 씻고 빨래하기 딱 좋은 물입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동쪽에는 8,000피트나 되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내려온 물은 얼마나 차가운지 여름에도 손이 시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여기까지 오게 되면 그 물 역시 미지근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뜨겁다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 신앙적인 열심을 말합니다.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갈증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기도해야겠다는 영적 갈증이 옵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내 힘대로 사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은 갈망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전도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야 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당에 와서 찾아와서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생겨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동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속에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 하는 그런 결단력이 생겨야 되는데 결단력도 안 생기고 그냥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러고 끝나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래서 냉정하게 세상을 향하고 거절하고 대적하고 자기 길로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없고 또 그냥 안 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그래 그냥 알았어 그리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토하여내겠다. 역겨운 신앙은 주님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상태의 신앙생활에 대한 질책입니다. 성도로서 오랜 연륜도 있고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동이 없습니다.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도 몇십 년 나왔으니까 그래도 나도 다녀야지 뭐. 그래도 이름은 걸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은 회개가 없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나 이 정도 생활하면 됐지 뭘.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안 하더만. 다른 사람 핑계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누가 하니까 하고 누가 안 하니까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모두가 편안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도 없고 울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모습도 없고 모이기는 모이는데 마치 그냥 극장처럼 예배를 보러 왔다가 흩어지는 사람들을 가르쳐 있습니다.
오늘 현실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러 오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아무개시 어디가 오늘 예배 보러 왔습니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한번 들으러 왔습니까? 설교를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평가하기 위해서 오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 얘기 들으러 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적해주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못했구나 하고 깨달아야 될 텐데, 목사님 또 오늘 왜 저런 얘기를 해? 나 들으라고 하나? 여러분 아닙니다. 코로나라는 재앙이 세상을 뒤덮어도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식으로만 코로나가 어떻게 백신 치료를 언제 하는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대한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고 코로나19를 어떻게 제거할까만 관심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은 없는가 관심이 쏠립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그랬습니다. 도무지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던 교인들, 아무리 하나님의 징계가 와도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의 힘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가를 깨달아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또 뭐 어려움이 오나 보다, 아이고 질병이 왔나 보다, 아이고 가뭄이 왔나 보다, 홍수가 내리나 보다, 그러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만심에 취해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류계급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제로 문자 그대로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출석했습니다. 부자 교회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물질적으로 풍요한 교회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 정도면 됐지, 현상유지 사고방식으로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발전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적당히 현상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면 그 교회는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도면 됐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아이고 나 먹고 살기 괜찮은데 뭐 이 정도면 됐지. 아니에요. 서울에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강남 어느 교회를 가보고 오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참 아름답게 잘 꾸며놓았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소위 상류계층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그런데 고민이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돼요.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이만하면 딱 좋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우리 교대도 잘 되고 가진 것도 가졌고 더 많이 나와야 귀찮기만 합니다. 우리끼리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은혜롭고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정신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가진 것은 가졌다고 자만심에 취해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나 그 순간부터 교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과 명예, 쾌락에 빠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회였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러한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들이 시골교회라고 하지만 옛날의 시골교회와 얼마나 다르습니까? 엄청나게 다르죠. 너무너무 많이 다르죠. 시설도 좋아졌고요. 생활도 풍요로워졌고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처럼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나가서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생기게 되면 그저 교회로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느냐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들은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에, 자기 성찰이 없었기 때문에 자만심에 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옛날부터 세 가지 큰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은행인데, 그 당시 소아시아의 모든 도시들 중에서 가장 금은을 많이 보유하고 있던 은행들이 라오디게아에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AD 60년에 소아시아 일대에 지진이 일어나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라오디게아 주민들은 로마 황제의 원조를 거절할 만큼 그렇게 부유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막 재정을 보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보조 안 받습니다.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럴 정도란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부유했겠어. 지진으로 다 건물이 망가지고 막 집들이 다 부서졌는데, 우리는 나라에서 보조하는 거 안 받습니다. 요즘도 우리 코로나19라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막 재정 보조 해주잖아요. 우리는 감히 거절할 수 있을 만큼 했다는 거죠. 또 이 도시는 병원으로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바로 안과와 안약이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목초지를 갖고 있어서 많은 약모를 산출하는 그런 이름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약모 공장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황금을 보유한 은행과 안약으로 유명한 그러한 병원이 있고 약국이 있고 약모 산지가 있어서 의류 제조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 도시에 재정적으로는 더 이상 나무랄 것이 없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신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영적인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진정한 부유는 물질적인 부유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부유해져야 됩니다. 그 도시는 안약으로 유명했고 눈 밝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눈먼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밍크옷을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예, 양모가 유명한 곳이니까 다 하나씩 걸치고 다녔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벌거벗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하라. 라오디게아에 나타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너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너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도다. 하나님께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네 부끄러움을 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만하면 됐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주님은 강력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자기 성찰이 없이는 병들고 죽어가면서도 내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암에 걸린 환자가 자기는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속에서 잘못됐으니까 자기는 모르잖아요. 겉은 멀쩡하잖아요.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속에서는 지금 다 썩어가고 있는데 환자는 조기 진단해서 빨리 병을 발견해야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싫어도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들, 추한 모습들을 정직하게 의사 앞에 다 내놓아야 됩니다. 아프고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이 없이는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 아픔 때문에 난 치료 안 받아. 난 수술 안 할 거예요. 죽어도 안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럼 진짜 죽어요. 가서 아프더라도 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도려내고 잘라내고 그리고 봉합을 해서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자만심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가를 살피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건전한 비판의 기능을 계속 유지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새로워져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인지 서로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네 자신을 진단해라 이거죠.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너를 고난하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은 당연히 연단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단련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물러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속에서 내 믿음을 연단하고 단련해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연단은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갖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 다음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연단이 없으면 단련이 안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아주 고된 훈련을 하고 나야 나중에는 단련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로 연단한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후에 온전한 믿음, 순금과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흰옷은 주님의 성결의 옷을 말합니다. 의의 옷을 말합니다.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욥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난 이후에 욥이 고백했어요. 그 어려운 시험을 견디고 난 이후에 그렇게 주님을 보게 되었다. 옛날에는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웠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주님을 보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치료받는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의 때를 잘 이겨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백신이 나오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요? 글쎄요, 과연 끝날지 안 끝날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끝날지 안 끝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백신을 개발하기는 엄청 개발하는데 요즘도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한 것을 의사들한테 먼저 투약한다고 하니까 의사협회에서 우리는 안 하겠다. 우리는 그 백신 안 맞겠다. 그러고 막 데모를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그걸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는 그 백신을 맞으라고 한다고요? 좀 어딘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좋은지 나쁜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것이 제대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보고 나의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치료받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정확하고 정직한 자기 진단을 통해서 정말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귀를 바르게 가져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아직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잘못됐다고 미지근하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그를 바로 잡기 위해서 책망하신 거예요. 책망투성이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포기할 수 없는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그러잖아요. 열심을 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일 쓸모가 없는 사람은 열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열심이 없다는 것은 미지근하다는 얘기.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매사에 열심이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열심히 순종하기를 원하고 열심히 십자가를 원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시며 그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없는 사람은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을 맡겨줄래도 열심히 와야 일을 맡겨줄 거 아닙니까? 직분을 줄래도 열심히 와야 직분을 줄 거 아닙니까? 열심히 오지도 않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왜 그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열심은 다른 말로 충성입니다.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낼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열심히 남겨서 2달란트를 더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옷을 땅에다가 묻어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했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달란트가 얼마든지 그것을 가지고도 충성을 다해서 갑절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나는 아무 재능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밥 할 줄 아시죠? 여러분 밥 먹을 줄 아시죠? 김 맬 줄 아시죠? 풀 뽑을 줄 아시죠? 그런데 아무것도 못해요? 걸어 다닐 줄 아시죠? 밥 먹는 거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못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집에서는 잘하는데 교회에서는 못해야 될까요? 왜 집에서는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돼야 될까요? 여러분 집에서는 다 가장이고 여러분들 집에서는 다 보주예요. 여러분들 누가 시켜서 일하는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 알아서 하시죠? 목사님이 맨날 가가지고 오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맨날 시킵니까? 그런 사람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할 일을 하나도 하지를 못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손가락이 10개가 있으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손가락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같이 합쳐서 그 지체가 노력하고 지체가 함께 합쳐서 하게 하면은 놀라운 큰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새끼손가락을 가지고 엄지손가락 역할 하라고 안 하십니다.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중지 역할 하라고 절대로 주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장로는 장로로, 권사는 권사로, 집사는 집사로, 평신도는 평신도로, 목사는 목사로 그냥 네 역할만 하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냥 역할하면 됩니다. 목사가 하는 거 혼자 다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장로님이 하시는 거 다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같이 역할만 하라는 얘기죠.
요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손이 완전해져요. 우리 주님의 몸이 완전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에휴, 나는 새끼손가락인데 뭐 이게 하겠어. 나는 그냥 접어둘래. 아이고, 내가 뭐 약진데. 아이고, 나 없어도 되겠지. 여러분, 나 없으면 우리 교회 누가 일으킬까요? 집에 가셔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 없으면 우리 교회 그냥 잘 돌아가겠지. 나는 없는 게 나을 거야.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없어지면 불구자가 됩니다. 그렇죠? 요 손가락 없어지면 불구자가 됩니다. 요 손가락이 없어져도 불구자가 됩니다. 요거 없어져도 장애인이 됩니다. 하나가 없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돼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로 나 하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져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잘 보세요. 왜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실까요? 주님이 문 열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문을 열고 와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문을 활짝 열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더불어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두드리는 음성을 듣지 못하면 문도 못 열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으로 인하여 인정받는 자가 되십니다. 주님은요, 문만 열면 그냥 인정해 주셔요. 할렐루야. 대단한 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와 더불어 먹는다는 네가 문만 열면 내가 너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그냥 인정만 하면, 주님께 의지만 하면, 주님을 이름을 부르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라. 옛날 중동 지방에서는 왕의 보좌 옆에는 가장 큰 공을 세운 신하가 그 옆에 앉는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앉는 신하는 생애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비슷하게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우리가 전부 살펴봤는데요. 오늘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 교회에 보내진 말씀은 라오디게 교처럼 문제가 많아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 그만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아직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연합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의 모습은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사도 고백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시장에 가보셨나요? 엄마가 무거운 거를 잔뜩 들었어요. 잔뜩 샀어요. 그런데 지가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알았어, 네가 들고 가.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다 들고 갔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너 이거 해! 라고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다 들고 가시더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미안하지만 내가 능력 없다고 나는 못해요 그러지 말고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 그거 제가 할게요 딱 그냥 들고 나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알았어, 네가 들고 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전부 들고 가셨어. 엄마가 전부 들고 갔어. 집에 들어갈 때도 전부 엄마가 들고 갔어. 애는 뭐 했어요? 거기다 손만 얹고 갔어. 손만 얹고 갔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손만 얹고 가세요. 그럼 주님이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미지근한 그런 믿음 갖지 마시고요. 무조건 대드세요. 적적스럽 대들어요. 주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주의 종을 통해 가서 알았다 너 요거 해라 저거 해라 딱 분배를 해주시면요 나중에 일하는 건 주님이 다 해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대한 열정을 가진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체험하며 정말 우리 교회 오늘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도 회복되고 봉사도 회복되고 선교도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가정 모두가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의 모습, 정말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교회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는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을 듣는 교회가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서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기업들 위에, 우리 팔봉 교회와 이 나라 온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